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온산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곳은 다윗성이 되지요. 시온산 성이 다윗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다윗성에 다윗이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언약궤를 들여오게 되지요. 이 언약궤를 들여오게 되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겠지요. 평생의 가슴에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의 역사,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 이런 많은 역사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다윗에게 한으로 잡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게 돼요.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해라,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려라,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도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계속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깨닫게 될 것이니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계속 자기 옆에서 문제가 계속 오는데도 인간은 이렇게 못 깨닫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성장을 해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직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나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돈이 생기니까 막 성전을 짓자 이런 게 아니죠. 돈 많다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있다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성전을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짓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경상도에서 교회를 20개 지어놓고 망해버린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닌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낸,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이게 성전 하나 지어놓으면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총직자들도 인정해주고, 저희 어린애들도 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돈이 있다고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성전 짓는 게 아니죠. 다윗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한으로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한이 됐던지요. 나는 여기 왕이 돼서 상하침대에서 잔다. 여러분 상하침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왕이니까. 코끼리 코뼈로 만든 그 침대거든요. 지금도 그거 비쌉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상하침대로 자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라.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다윗 가슴 속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성전을 지을 역대상 29장 16절은요. 이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합니다. 막 성전 건축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묻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 언제 합니까? 갑작스럽게 막 돈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다 건축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벽돌 한 장을 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전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건축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죠.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남편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마누엘 제자교회를 지나가다가 이 건축 이다 마음이 막 팍 오면서 건축 헌금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확인차. 희한한 일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는 거는 거의 우리 교회가 폐차장 전화번호거든요. 그렇게 전화하면은 뭐 거기에 뭐 핸들 있습니까? 범퍼 있습니까? 막 자꾸 그래요. 여기 번호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전화번호를 제가 별로 잘 안 받는 것도 있거든요. 있어도. 그날따라 이제 받고 싶더라고요. 받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그 뭐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건축은 해야죠. 근데 아직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송도에서 이 큰 교회. 아마 내가 볼 땐 제일 큰 교회가. 그 큰 교회 누구 뭐 집사님인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오더니 막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여기 그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뭐 저희가 이전도 하고 건축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해야지요.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건축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교회가 어느 날 건축하는 시간표를 땡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아졌을 때 목돈이 생겼을 때 이제 이전을 하거나 건축을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평상시에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나 얘기할 때요. 4대 헌금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기 와서 봉투에 다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11조, 건축, 선교, 후대를 위한 아우리투시 다 해라. 10,000원이라도 해라. 아니 1,000원이라도 해라. 그게 모아졌을 때 어느 날 성전 건축이 시작될 거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지요.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을 담는 분들은 이렇게 매달 또 합니다. 마음이 담겨야 얘기하는 거죠. 이 말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1억이 되고 10억이 돼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이렇게 1억을 내놓겠다. 이미 건축할 돈이 다 모아졌는데 그때 가서 1억 낸 그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건축할 돈이 다 모아졌는데 뭐 때문에 그때 헌금이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서 쌓여져 갈 때 어느 날 시간표가 이제 이전하고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지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절대로 마음이 없으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딱 마음에 담고 있었냐? 마음이 너무 평상시해요. 막 일평생 동안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항상 이게 성전, 언약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어떻게 하면 막 이게 하겠냐?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벌써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봤을 때, 와, 이거 하는 사람은 너무 뭐하고, 안 하는 사람 좀 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지, 절대로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원래 강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말은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 헌신한다는 거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고, 어렸을 때부터 뿌리가 내리고,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직분도 갖게 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모았다고요 다 이렇게 헌신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시온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 되고 그 다윗성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한 일인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에게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사님이 알아달라, 안 알아줘도 됩니다. 뭐 옆에 있는 중직자들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알아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힘을 얻은 자가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쭉 도는데 아이가 헌금 바구니와 함께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제 몸을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건축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헌금 바구니 같이 따라 나왔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 심령, 그 중심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슴에 한으로 담겨 있었어요. 늘 언약궤,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이 증표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 담긴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밀과 이 힘을 얻은 자는요, 벌써 달라요. 여러분, 렘넌트 7명 가운데 딱 한 명 얘기해 보면, 다윗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진, 이 요셉 보세요. 가정에서 보좌의 힘을, 그다음 노예로 갔는데도 불평 안 하고 보좌의 힘을, 마을이 또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는데 보좌의 힘을, 총리가 됐는데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보좌의 힘을. 이 힘 가지고 요셉이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들, 이 보좌의 힘을 실제로 체험한 교회들입니다. 보좌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 이 중직자들이 곳곳 현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이 모델들이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부조를 보낼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 사람들이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 도망갔는데요, 몇 명의 중직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아시죠?
보좌로부터는 힘을 얼마나 얻었던지요. 죽음이 왔는데도 끄떡없었습니다. 환난 핍박은 그건 기본이고요. 죽음이 왔는데도 완전히 보좌의 힘을 누린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니까요. 심지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는데도 보좌의 힘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구약에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66장까지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요, 힘 있는 자가, 정말 보좌의 힘을 누리는 자가 몇 사람 일어나 버리면 교회 살리게 됩니다. 보좌의 힘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현장에 있다면 현장 살리게 됩니다. 보좌의 힘을 누리는 자가 우리 후대도 살려내게 돼요. 미래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가지고 있던 핑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잘해준다? 상관없어요. 못해준다? 상관없어요. 부모가 좀 이상하다? 내가 힘 얻어서 도우면 돼요. 자꾸 어떤 분은 막 부모 얘기하든, 부모가 잘 못났다? 여러분이 보좌의 힘을 얻어서 잘나가지고요, 부모님을 도와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다른 집 보니까 이 자식들이 좀 그래 하고 막 효도도 하고 그래. 여러분 뭐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자식 끝까지 도와줘 버릴 수 있다니까요. 뭐 자꾸 효도 받으려고 합니까? 효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보좌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이 어땠다. 아무개 집은 뭐 승진도 하고, 아무개 집은 저기 하버드도 가고, 얘가 막 박사를 달고, 막 이번에 막 장관이 됐대.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누가 잘해줘도 상관없고 못해줘도 상관없고, 여러분 보좌의 힘으로, 그것만으로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뻐합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다 잃어버리고 없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이 보좌의 힘을 얻는 사람이. 좀 뭐하면 삐져버리고, 좀 뭐하면 상처 입고, 좀 뭐하면 어쨌다 어쨌다, 그거 아직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남편이 알아줘야 됩니까? 아내가 알아줘야 됩니까? 알아주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안 알아줘도 상관없을 정도로 보좌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바지가 벗겼는데 창피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디 하나님 앞에 직분이 뭐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아닙니까? 어려운 목사, 난 목사인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모든 직분, 여러분의 배경 전부 상관없어야 돼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춤추고 말이야. 그 미갈이 보고 막 주책 없이 말이야 경거망동한다. 왕이 말이야 채통을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채통 체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없애세요. 체면 채통 그거 차리다가 언제 갑니까? 우리는 소천한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힘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우리 후대가 당신을 닮고 싶다, 저런 중직자를 닮고 싶다, 저런 목사님을 닮고 싶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설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7번째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힘이 오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 다윗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모셔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 잡는 자를 통하여서 정말 후대에게 길이 남길 성전도 세워지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가 될 만큼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자기를 세웠다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모으고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고 지을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응답 속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언약궤 들어와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보좌의 힘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 역사를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장 먼저 점령할 것이 하늘 보좌인 줄로 압니다. 가장 먼저 얻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힘을 얻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